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의 비밀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장성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 가만히 보시게 되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4장과 15장에서 딥나에 사는 블레셋의 여인이 등장했고요. 그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14장 4절 이후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이 등장했죠. 삼손은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액의 돈을 주고 사주하게 되죠. 그래서 붙잡힌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 나를 이번에 생각하옵소서 하고 간청하죠. 이에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를 갚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명의 여자와 관련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삼손이 보기에 좋은 여인을 사랑해요. 삼손의 연약함,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 하지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여지없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말은 앞서 소개해드린 여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났던 패턴과 오늘 본문 말씀이 비스름하게 전개될 것을 짐작하게 하죠. 1절을 보니까 가사에 갔다가 기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이 기생도 블레셋 여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삼손의 집에서 대략 8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삼손이 왜 가사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생 때문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문법을 보게 되면 문법상 삼손이 가사에 가고 나서 우연히 기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삼손이 가사로 간 목적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표현은 삼손의 죄 행함이 얼마나 가볍고 민첩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분명히 몹시 흥분했을 거예요. 14장, 15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공공의 적 1호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처리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호랑이가 지금 제 발로 굴에 들어온 격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삼손을 바로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요. 성 주변에 잠복해서 밤새 기다리다가 새벽이 오게 되면 잡는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도 삼손이 밤새도록 여인과 놀아나 기진맥진한 때까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 바람과는 달리 삼손이 지금 밤중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져 새벽으로 넘어갈 때쯤에 깬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삼손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성 문짝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의 문짝이 쪽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도시의 크기와 위력을 자랑할 만큼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무게 나가는 성문을 뜯어내서 가사를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가 성문을 뜯어낼 때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한밤중이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손을 죽이겠다고 잠복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성문짝을 뜯어낼 때 그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만일 가사 성문의 구조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의 그것과 동일했다면 성문을 지키던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된 당시 성읍들의 성벽과 불치번 형태를 추정해보면 삼손은 그 성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려 6개의 초소 병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쉽게 매복해 있는 군사들,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 초소를 지키는 군사들을 무력화하고 성문을 뜯어내어 가사성을 유유히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 꼭대기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는 무려 60km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은 약 900m 높이의 산이에요. 헤브론 산과 가까워질수록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험난한 산비탈을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성인이 방문을 뜯었다 가정해 보죠. 그거 들고 600m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60km를 그것도 엄청난 무게의 성문을 어깨에 메고 산비탈길을 올라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선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냥 그대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요? 삼손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 사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안목에 정욕에 그만 발목이 잡히고 말았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어. 아니, 뜬금없이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성까지 옮겼잖아. 힘자랑 아니겠어?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데에는 민첩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2명의 여인이 등장할 때 비슷한 패턴이 보였다고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러한 패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이 14장의 과거 그리고 16장의 미래를 잇는 현재이며 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3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3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앞장과 뒷장과 보여지는 패턴이 같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새벽이 되거든 삼손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삼손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은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연기가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새벽에만 일하시거나 새벽에만 특별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찰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죠. 새벽에 잠드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서 잠들어 있는 시각이 바로 새벽인 것이에요. 새벽에 잠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 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새벽에도 일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시간대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하지 않으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기진맥진에 잠들어 있는 삼손을 흔들어 깨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성문을 뜯어내게 하셨습니다. 삼중의 방어복을 뚫고 성문을 빠져나게 하신 거예요. 무려 60km나 되는 거리를 성문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사,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신화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이 성문을 뜯어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성문이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문은 말 그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성문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시대에서 이 성문은요,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종교적 행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공무가 집행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시면 여러 차례 성문에서 법정, 곧 재판을 위한 모임이 열린다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축제나 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문은 오늘날로 치면 시장이기도 했고요, 관공서이기도 했으며 주민들의 집회 장소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재판과 같은 공적인 일이 모두 처리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성문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도시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도시의 힘, 경제, 권력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성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가사에 성문을 뜯어냈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블레셋이 가지는 힘, 경제, 권력을 송두리째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철저하게 무력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신기하죠? 여기 보니까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 약속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에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은 생경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설마 문자 그대로 딸랑 성문 하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성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힘, 권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이 성문 앞에 무슨 표현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 대적. 그 대적의 힘, 권세를 정복해서 그 성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번에는 삼손이 어깨에 메고 간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필게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좀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 헤브론 앞산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푸네이, 헤브론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네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한글 번역대로 무엇 앞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의 얼굴 앞, 헤브론의 면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미가 아주 깊은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까지 헤브론 그 산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1차 독자들은 다윗 왕의 시대이거나 그 이후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던 사람들이었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 그 의미가 갖는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내고 헤브론에 두게 된 사건을 쉽게 지나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삼손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대적의 성문을 정복한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릎 꿇는다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서 이방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을지라도 그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신다는 약속. 나에게 활짝 열려져 있던 죽음, 사망의 문이 닫혀졌을 뿐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여보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분리불안증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엄마와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다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불안함, 그 분리불안증이 사라지게 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적인 성취는 참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삼손이 성문을 뜯어내서 헤브론 산 앞에 가져다 놓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의 실체를 마태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음부의 권세라는 번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권세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권세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원래 문자적 번역은 문입니다. 성문할 때 그 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권세라는 단어 왼쪽 위에 숫자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 성경 맨 밑을 보시면 그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적어 놓았을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대문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대문을 제압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리면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뜯어내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음부의 대문, 대적의 성문을 소멸시키고 뜯어내셨을까요? 조금 더 표신기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죠. 언제로부터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대문을 뜯어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때로부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음부의 권세, 그 대문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다. 이는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시험에서도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언약의 증표가 되었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16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보시겠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되는 희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삼손은 두 손이 두 기둥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단번에 원수를 죽이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죠.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3,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내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잡히시죠. 결박당하셨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신 채 채찍을 맞으셨어요. 세상의 조소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과 갈대, 침 뱉음, 홍포를 걸치게 한 것,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단 것,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이 모두가 수치와 조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다 당하셨죠. 두 팔이 기둥에 묶인 삼손처럼 예수님의 두 팔은 양쪽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삼손이 그 죽음을 통해 대적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음부의 대문을 멸하셨어요. 그러나 삼손과는 달리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좀 어떠하신가요? 세상에 사로잡혀 계신 것도 모른 채 잡혀 계시고 있나요?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죽음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란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세상의 조롱과 마귀의 정죄 가운데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진 그 대적의 성문, 그 음부의 대문을 다 뜯어내셨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더라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사슬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단의 정죄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졌음과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여 보내졌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한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여전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요, 아이와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돼요. 이 표현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붉은 용과 이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이 붉은 용이 어떡하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재미난 것이 뭐냐면 마귀는 이제 그 싸움의 대상을 바꿔. 제가 그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그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교회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출생을 막으려고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누구와 싸움하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은 마귀가 싸워야 할 대상이 믿는 자로 바뀌었음도 말해주지만 그들의 싸움 전략이 무엇인지도 말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그 여자의 자손이라고 특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마귀가 그 여자의 자손들에게 힘써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서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에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 너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 돈이 최고야. 힘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높아져야지. 그래야 너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마귀의 이 속임조차 나에게 없다면 그거는 더 큰 비극이에요. 왜인지 아시나요? 이미 속아서 그렇게 세상과 일치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죠. 뭐하러 힘 빱니까? 가만히 두어도 지금 자기 자신들의 계략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오잖아요. 예배 가운데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발버둥 계속 치시기를 바라고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의 자손 또 어떻게 특정하는지 아시나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 그 영혼에게 활짝 열려있던 음분의 대문이 뜯어지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교회에 제일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물질을 자랑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이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사단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 속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로 속임수로 역사하죠. 우리 참 바쁘게 삽니다.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 증거에 있어서 많은 익스큐즈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학위만 마칠 때까지만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셋업되면요. 제 커리어도 좀 쌓아야겠어요.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아이들 좀 더 키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는 또 무슨 말 하느냐? 주님 복음 나누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네요. 체력도 딸리고 건강하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다 팽개치고 건강생활 돌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세상과 남들이 보기에도 정당해 보이는 선택과 행동조차도 때로는, 아니 아주 종종 사단의 속임에 의한 선택과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열려진 음부의 문을 뜯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민의 끝에는 나와 내 가족도 돌보는 가운데 그것들만큼이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좀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도 좀 조망해 보시고요. 내가 너무 내 삶 속에 매여서 복음 증거에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진 않는지. 여러분, 제가 설마 이제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로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십시오. 그들도 우리가 얻고 있는 참된 안식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